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의 확신에서 온다.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의 확신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확신을 주시면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별히 이제 일어나라 15절에 일어나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했고, 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그때는 쿰 일어나라,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또 안 계신가, 이걸 우리가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계산합니까? 숫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고,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따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계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7장 3절에도 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도 보면, 몇 명 대 몇 명의 대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 있었구나. 8장 10절에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거기는 135,000이에요. 그러니까 32,000 대 135,000.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나의 자긍심, 나의 교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구나.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예요?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요거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슬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뭐냐?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뭐냐? 내가 이 정도라고. 나같이 했으면, 나같이 노력하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냥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된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은 독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외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너지는 거 되게 많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게 바로의 전차 부대잖아요. 쟤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는 왜 못 건너겠어? 나는 전차도 있는데. 그러고 들어갔다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어차피 계획 세워봤자, 예산 세워봤자, 숫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균형이에요, 균형. 성경에 사사기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좋은 예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 아시죠? 53일 만에 수백 년 동안 없던 성벽을 건설해 버렸잖아요. 53일 만에. 목사님, 53일인 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53일이라고.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예요. 몇 명이 왔고, 얼마가 있었고, 얼마를 누가 했고, 이거 계속 나오는 게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는 또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목사님 뭐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숫자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서에도 여기 뭐 기도원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앞섰다라는 점이에요. 기도원도 앞에 뭐 6장에서 나오잖아요. 뭐 양털 가지고 시험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그 1장,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수시로 나오는 게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충분한 기도를 해요. 충분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을 갖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도 주셨고 느헤미야서도 주셨잖아요. 그 양쪽을 우리가 함께 붙들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사사기만 가지고 그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어차피 내가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나? 틀린 거예요. 반대로 또 숫자만 앞세워도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누가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은 독일이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한 기도를 하라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현재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을 주신다고. 제가 그 기도 노트 쓰는 거를 느헤미야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딱 준비가 되니까 한 번의 기회에 다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날 뭐 오늘 어떻게 안색이 안 좋아? 그랬더니 그때 이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 마디를 잘해야 그 다음에 분위기가 잘 풀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벽 건설하려고요. 그러면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금 말하는 왕의 선조예요. 너네 조상 때문에 우리 이 모양이죠.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놈 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의 묘가 지금까지도 훼손되어 있으니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의 공통의 마음이잖아요. 아 조상의 묘가 무너져 있어? 아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뭐 살림장난 누구고 그 다음에 통행증 주시고 뭐 다 한꺼번에 다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청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확신 주시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서 완벽한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행동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300명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일단 집으로 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겠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염성이 강한 내부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꼼짝도 못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뭘 믿는다고 저렇게 하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무대뽀는 아니고 하나님 주신 확신과 그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세상의 무대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진짜 움직이는데 정중동이야. 고요해. 그런데 역사는 강력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그거 하나 하면서도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들 퇴장. 두 번째, 300명을 이제 선발하시잖아요. 32,000명에서. 근데 뭐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 뽑으셨다. 뭐 영적인 의미 굳이 찾자 그러면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경계하는 모습.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고개 쳐박고 마시면 뒤에 와서 누가 찌르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깨어있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300명 숫자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숫자 줄이려고 하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건 은혜가 되는데 그럼 받으십시오. 그리고 300명 이렇게 딱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양털 테스트에 이어지는 또 다른 확신의 증거를 기도원에게 주시죠. 이른바 보리떡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32,000명도 이거 될까 말까인데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 데리고 도대체 이게.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칼, 창, 이런 전쟁하려면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00명에 들라고 한 게 뭐냐?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이에요. 손이 세 개인가? 이거 어떻게 들지 이거? 항아리, 횃불. 근데 또 횃불은 항아리 안에 숨겨가지고 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팔은 찾겠지. 뭐 뒷주머니에 차든지 그렇게 했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의 증거를 주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 목사님 이거 뭐 사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뭐 이 사람 만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 충분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이제 어떤 그 미디안 군인들이 보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내려가 봐라. 혼자 가면 또 불안하냐? 그러면 네 이름도 참 외우기 좋죠. 불화라는 부하가 있대요. 그리고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 봐라. 그게 10절이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마 기드온, 처음에 하나님께서 32,000명 모아놓고,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집으로 가라 갈 때 아마 기드온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근데 기드온은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고,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한번 가봐라, 내려가봐라 갔더니 미디안 군인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른바 말하는 보리떡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경계하게 만들고 확신을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확신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이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제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5절 말씀이 요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요 일어나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쿰이라고요. 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쿰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 알아두실 거예요.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쿰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몰아내게 하시고 마음에 강력한 확신 주시면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하신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이 항아리가 뭐냐? 우리의 자아, 고집, 경험, 이런 게 우리 항아리래. 이거를 깨트려 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횃불, 빛이 세상에 드러난다. 그렇게 뭐 쓰셨던데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항아리는 우리의 겉모양이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런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쓸 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나의 자긍심, 나의 교만한 마음 그거였으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해봤던 거야. 이거 내가 뭐 눈 감고도 해.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 고집, 뭐 경험, 나의 노하우 그런 거 다 깨트려 버리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내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승리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오늘 메시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섰을 때 그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승리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